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다시 한번 불러보면 주님만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약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그래도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일들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절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는 확신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과 육신의 전력에 쓰러지고 넘어질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실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또다시 가장 큰 소망과 절대적인 희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늘 계시는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찬양과 엎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의 한 영혼 한 영혼 고향에 돌아가 있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서 아픔 속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삶 속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로 귀한 축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큰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럽겠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신옥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며 심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샅샅이 살피시는 주님, 주님 위에 살기보단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거룩한 삶, 본이 되지 못한 삶, 믿음 따라 행하며 실천하지 않았고 우리의 못된 성품과 고집까지도 꺾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큰 용사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과 사업장, 직장, 일터를 더 풍요롭게 채우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제단 위에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는 심령, 말씀 듣기에 갈급한 영혼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때가 차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고난 당함이 당함과 핍박이 유익이요 축복이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상한 마음을 아뢰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간증 있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도록 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앞길을 평생 형통케 하시고 가정의 수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역을 도우시는 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과 자녀들을 늘 형통케 하시며 스스로 안정을 취하신 사모님과 집사님, 후유증이 없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천국길로 인도하시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엘리야의 영감 모세의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지를 마음껏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자들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복을 누리며 복음 전파자로 날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케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신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신약 36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복량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복량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추석이죠. 서울이 추석인 추석 고향인 분도 계시지만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얼마 전에 카톡에 어떤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제 고향 모 교회인데요. 중리교회라고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100주년 했어요. 참 오래된 교회죠. 연락이 왔는데 미모의 아름다운 분이 연락을 와서 누군가 해서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고향을 대구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물론 가끔 방학 때 가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제 고향 교회 출신이에요. 저랑 같은 나이. 그러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기억은 나지 않고요. 어쨌거나 같은 나이에 알고 있는 동기, 학교도 동기, 뭐 조그만 분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좀 독특한 게 그 전에 사역자로 전도사님으로 교회 지도자로도 계셨고
그래서 지도자 사역을 내려놓고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고향에 대한 기억들은 참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풍교, 성함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작은 분교에 운동장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조그마하더라고요. 그때 왜 이렇게 운동장이 크게 느껴졌을까? 그런 추억도 있게 되고, 또 학교 다녔던 분교 시절에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 선생님께서 어느 애들이 떠드니까 처음부터 눈 감아라 그랬어요. 눈 감아. 다 손들고. 저도 열심히 손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뜬 사람 본 사람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손들기를 해놓고. 제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눈 뜬 사람 보려면 저도 눈을 떠야 되거든요. 손을 들고 자랑스럽게 하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걸 뒤늦게 깨달아. 제가 그렇게 좀 바보스러워요. 뭐 이런 추억 저런 추억들, 뭐 개구리 뒷다리 해먹었던 추억도, 메뚜기 등에 이렇게 쭉 끼어가지고 그거 구워 먹었던 추억, 참외서리 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 제가 대구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겨울 방학 때가 되어지면 제가 지금도 손이 작고 깨끗한 편인데 시골에 있던 애들 비하자면 제가 뭐 완전히 뭐 여자 손, 깨끗한 손이죠. 그래서 옆집에 그때 먹을 게 없었어요. 뭐 마트도 있는 것이 아니었고,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남의 집 김치, 백김치 있잖아요. 하얀 김치, 그 김장떡, 그걸 그래서 김치를 훔쳐 먹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 네 손이 제일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추억도 있고, 뭐 이런저런 추억이 있어서 지금 되돌아보면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추억은 이상하게 아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 고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항상 마음에 이런저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향에 대한 것들이 물론 100명, 1000명 모두가 다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향을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즐거웠던, 그리고 행복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여러분, 한 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인생은 비극이다. 인생은 희극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은 비극일까요? 인생은 희극일까요? 근데 이분이 단지 인생은 비극이다, 인생은 희극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지 않고 뭔가를 더 말을 덧붙였는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무엇일까요? 비극이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희극의 어떤 걸 통해 사람들에게 막 깔깔깔깔대면서 웃게 만드는 희극 배우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뭐라고요? 비극이고, 인생은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다. 이 찰리 채플린은 단지 희극 배우로만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막 기계 부부처럼 일하고 있는, 그러면서 받았던 월급은 너무나 작아서 자본가는 많은 걸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노동자는 진짜 죽도록 일을 해도 쥐꼬리만큼 버는 것이 없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광부, 광산의 아주 작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굴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던 10대 아래쪽에, 10대 후반도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갈 그런 아이들을 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어쩌면 이 사람은 희극배우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사회 변혁
비판가라고 평할 수 있고 어쨌든 참 중요한 분이에요. 아마 희극을 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막강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뭐다? 비극이다. 인생은 희극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언제 인생이 비극이 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바라보면, 가까이는 뭐죠? 조금 부분밖에 보지를 못해요. 멀리서는 뭐죠?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중초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고향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비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찰리 채편을 통해서 미리 말했어요. 조금 가까이서 너무 부분만, 요것만, 오늘만 그리고 보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에서 희극의 삶으로 부분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한마디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도 쉽게 설명하면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볼 때 모든 일들 속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비극적이다,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못 살겠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너무 가까이, 너무 부분을 바라보는 것, 이제는 어떻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로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를 멀리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를 멀리서. 그러면 전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과거의 고향이 왜 즐거움이 있는가?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뭐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고향이란 곳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다 보니까 고향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사람 중에 이 과거를 멀리 보아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은 정말 고생 바가지였어요. 그가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이가 얼마 들지 않았을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그 베냐민이 태어나서 아이를 출산하다가 어머니가 산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머니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생 바가지였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기 때문에 별 고생에 대한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노예로 팔려가는 글이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그렇게 뭐 좋을 리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마음에 형들에 대한 그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에 대한
배신과 상처에 사람을 향해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은 이루다 편할 수가 없어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날카로운 칼에 대한 아픔들은 참 오래 가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고생 바가지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열심히 노예로서 막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아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제 밑에 있는 하인들, 노예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괜히 찝쩍 돼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또 배신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에게 이제는 이 집에서 열심히 인정해서 인정받았는데 여러분 차라리 저 노예로서 막 굴러 다니다가 그냥 개처럼 취급받다가 감옥 가는 건 그건 또 다른 차원. 이만큼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확 떨어지면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인들을 형통하게 해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젠가 설명드렸죠. 이분이 계속 형통하고 잘 올라가요. 그러다 어느 날 팍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 충격이 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없었습니까? 그 집에서 해서 인정받고 해서 야 잘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확 떨어지니까. 아마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은 잘 됐다 그거. 이런 사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에 대한 갈등과 멸시가 또 같이 주어지게 되었겠죠. 그 충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또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관리들이 꿈 이야기를 싹 설명해 줘서 제발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해몽을 너무나 기막히게 해 주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좋은 해몽을 받아서 살았다 나간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이제 소식 올까 하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한평생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썩어서 지내는 것, 아무리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 보았자 어디죠? 자유가 아닌 감옥 생활을 하는 감옥 같은 감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놀라운 계획은 놀랍죠. 저는 지금도 또 여러분 계속해서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나긴 고생 바가지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 완전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애굽의 큰 총리로서 그때 모든 재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흉년 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서 여러분 요셉이 없었으면 7년의 극심한 그 가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재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요셉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고 왕조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형님들이 곡식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옛날에 그 형님들에게 형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형들이 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꿈에서 본 것처럼 볕 단이 해에 절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고 제발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우리 가진 거 다 드릴 테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꿈에 보았던 그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옛날에는 자기가 했는데 이제는 형님들이 와가지고 되어졌던 그런 일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뭐냐.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지 알아? 내가 형님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당해 이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받았던 삶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 너무나 크고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 속에도 내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게 이야기할 그때의 어떤 시간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잖아.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쭉 인생에 얽힌 그 실타래. 뒤죽박죽된 자기의 인생 역전. 자기의 수많은 상처와 고생 덩어리. 배신감, 아픔, 고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면서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줄 믿습니다. 뭐죠? 내 인생의 과거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내 인생을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인생의 뒤를 쭉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찾고 찾아야 돼요. 깨닫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 나갔던 그거.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과 답을 찾지 않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안에 있던 것이 해결 안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면 앞으로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내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간 그 손길에 대한 요셉 같은 고백, 요셉 같은 선언, 요셉 같은 해석, 요셉 같은 믿음의 고백을 찾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거가 아름답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자꾸 내가 나갈 때 그것이 내 상처가 되고 누가 또 나 배신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인간관계, 어떤 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 또 혹시 저 애고방이 또 나를 또 어떻게 갑자기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을 잘하니까? 저 다른 애고빈들이 또 나를 이방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분명히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리 안 되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면 걸어갈 수 있지만 믿음의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요. 그 아픔 때문에 확 분노가,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위축,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할렐루야, 내 과거를 멀리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보면서 나를 이 애국으로 보낸 것은 누가? 당신 형님들 당신이 아니에요. 이제 형님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왜? 요셉은 자기의 과거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그냥 있다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요셉도 많은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예배 속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길을 돌아보면 어떤 분은 물질로 도와줘서 어떤 분은 기도로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온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서 그 좋은 혜택을 다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멀리서 바라봐야 될 것은 내 과거와 더불어서 지금 내 현재를 멀리서 바라봐 전체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도 참 중요하죠. 잘 정리하셔야 돼. 근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이거 속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의 비극과 아픔과 짜증과 절망과 불안과 염려가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현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보여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좀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막 더 가까이 가서 막 그래. 막 더 가까이 가서. 그러다가 반드시 뭘 합니까? 뒤로 물러나요. 왜 뒤로 물러나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만 막 집중해서 바라보면 뭐가 전체 밸런스가 전체 어떤 것들이 잊어버리고 요거는 잘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하고 안 맞아요. 왜? 부분만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전체를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지 말고 가까이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비극이 되니까 어떻게 좀 멀리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맞나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깎아요. 남자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깎는 것 같아요. 잘라요. 잘해봤자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열심히 가위질을 해요. 막 축축축축축축 막 이쪽에 좀 깎아달라서 깎아주고. 그러다가 이발사가 뭐 합니까?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 같은 경우 막 이렇게 하다가 가위질을 하다가 미용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 합니까? 물러서서 이렇게 막 거울을. 근데 그분들이 안경 끼지 않은 미용사다 보니까 나도 잘 보이고 있는 줄 알아요. 손이 괜찮죠? 그래요. 나는 안경 뽑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미용사님은 잘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척척척척 하다가 바리깡으로 팍 밀다가 반드시 뭐죠? 요거 한 부분만 하기 위해서 막 하다가 이쪽은 잘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 안 돼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또 이쪽 막 하다가 막 또 안 맞아요. 그러면 이쪽 치고 이쪽 치고 이쪽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머리 자르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여보 다시는 그 미용실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 한 3군데 정도가 저희 와이프에서 불합격을 받아가 다시는 가지 말라 해서 안 가고 있단 말이죠. 왜? 요 부분만 바라보고서 막, 그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쪽하고 이쪽 비교해보니까, 이쪽이 너무 깎았네? 이쪽도 길어서. 막 하다 보니까, 뒤어보니까 또 어때? 이게 너무 깎아서 이쪽을 더 깎아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 스님 돼버리는 거예요. 스님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미용사도 자기가 하고 있는 작품을 가까이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는 딱 그만두고 뭐 하죠? 멀리서 만날 조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화가도 그렇게 하고요.
미용사도 그렇게 해요. 요새는 제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한때 사진을 우리가 취미로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사진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은 발로 찍는 것이다. 여러분, 사진을 뭘로 찍어요? 손으로 찍잖아요. 이건 하수가 하는 거예요. 고수는 뭐로 찍느냐? 요새는 핸드폰도 줌으로 다 돼 있죠. 여러분, 이 앉아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딱 하수예요. 상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진은 발로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좀 더 앞으로 가서 찍기도 하고, 좀 더 멀리 가서 찍기도 하고, 좀 더 오른쪽 가서 찍기도 하고, 좀 더 왼쪽으로 가서 찍기도 하고. 움직이려면 뭐로 움직여요? 손으로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발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찍고 났을 때 어때요? 작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진은 손으로 찍는 게 아니고 발로 찍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서 부분만 보는 것 아니라 내 발로서 멀리서 거리감을 두어서 찍을 때 그 사람의 사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사도 가까이 있을 때가 있고 멀리 있어요. 화가도 그림 그리다가 열심히 그리다가 뒤로 물러서서 막 이렇게 봐요. 사진사도 좋은 작품을 위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조금 더 위에 갔다가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 있다가 뭐합니까? 멀리서.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도 여러분, 좋은 작품을 위해서도 머리 하나 자르기 위해서도 뭐합니까? 가까이 갔다가 멀리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현재 있는 삶 속에도 내 자신을 좀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지혜와 깨달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어떤 것인가? 말아서 일들 많죠. 가정 일도 많고 직장 일도 많고. 근데 예배를 딱 드림을 통해서 내 한 주간 어떻게 조금 멀리 떨어졌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호흡을 잠깐 멈추면서 그때 이랬구나.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이 시간이 우리들에겐 어떤 시간, 내 인생의 비극과 절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 주시는 희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와 엎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오늘 조금 떨어져서 봐야 돼. 그래야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고 네가 그 분주함 속에서 그 바쁨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막 매진하고 있는 땀방울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너의 희극의 인생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희극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딱 얻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저 세상 속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주일의 예배에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여서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희극에서 무엇으로?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뀌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를 바라보았죠. 현재를 좀 떨어져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이 멀리 보는 것.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미래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읽었던 말씀 16절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데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사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집도 떠나고 싶고. 왜?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남은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미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본향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향이 나에게 주는 그것에 비하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세상에 가장 큰 갑부가 되든지 뭐 엄청난 회사에 살아서 회사가 잘 되든지 그거와 본향과 비교하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었다. 우리나라 번역에 성이니까 뭐죠? 뭐 임금이 사는 성, 한양도성. 근데 영어 성경에는 city, 도시라고 번역을 해 두었어요. 유명한 믿음의 선배였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또 이야기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에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막 좋고 평안하고 요셉처럼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가졌던 한 가지는, 요셉처럼 성공했든 요셉처럼 그만큼 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성공하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도성이 하나님의 도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영광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그 영광을. 그 미래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는 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리라. 이 히브리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내가 들어갈 그 도성,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도성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도성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그 길들이 어렵고 힘들게 지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더 크고 더 찬란하고 더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또 어떤 때는 내가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걸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 땅에 참 잘 지내는 것이 저 영광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멀리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 저 사람 누굽니까? 야, 저 사람 말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형편과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인지 몰라. 이 사람 말이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나. 저 사람 누구인가요? 천국에 있는데, 저 사람 말이지, 소개하고 싶진 않네. 그냥 냅둬요. 부끄러워하지 않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나. 어떻게 해요? 멀리 저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기 있었던 그 우영우란 고래 나오는 그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김밥을 해요. 근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김밥이 어떠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그러다가 딸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이 물어요. 이 딸 당신 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 딸 보고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꼭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뭐 고생 힘들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면 세상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시고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큰 상을 예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꼭 만나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분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도성과 상을 어떻게 준비해 두었을까? 그 집에서 좀 방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좀 지내고 싶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2022년에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차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빵도 한번 먹고 찌개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껴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버선발로 뛰어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하나님께 주시면 그 상과 도시와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온다. 이것도 내 하나 건수 올렸다. 할렐루야. 내가 참았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희생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찬스를 주는구나. 제가 지난주에요, 한 배를 주었는데 30배를 거두었어요. 한 배를 심었는데 누군가 그거에 30배를 주었어요. 제가 나중에 상세히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준 거는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30배를 주시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지만 어때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배를 심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30배를 주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한 배의 이야기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그 예배하심에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완전하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완벽한 믿음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 멀리 보기를 바라보고 오늘 내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저에게 주어진 것처럼 한 배가 30배가 되는 것처럼 어떤 일도 만들어 주시지만, 가장 큰 놀라운 것은 어느 곳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서,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저 멀리 투자를 이야기하자면 영원 투자예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현재를 이기고 미래를 개척하면서 희극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요. 견디지 못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쓰러집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만들어 버립니다. 병이 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상을 예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건 누가 이겨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현재 내일도 불안하고 힘들지만 희극 바꿔야 되겠죠. 비극으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멀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극에서 희극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접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뵙고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더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저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주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우리 물질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경제의 생활, 가정의 생활, 건강의 생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장의 생활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약속하신 흔들어 넘치는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귀한 결단을 내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한마음 한마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 마음껏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감사의 모든 제목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그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느끼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으로 꼭 안아주시고 그 심령과 그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 같은 축복을 예배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땅까지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미래의 예배당을 개혁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1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또 다른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보여주고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고 먹여줄 수 있는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던 금식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직장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기억하여서 그 금식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놀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고향에서 친척들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위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참된 고향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위로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그 심령과 그 마음까지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봅니다. 자,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가게 되었고, 저희 사모는 좀 아직까지 좀 치료가 많이 되어졌지만 오지를 못했고요. 양해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편은 다들 좀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오늘은 우리 감사의 마음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나랑 정수 형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빈자리가 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참 수고를 하고 있는데 교회적으로 좀 감사의 어떤 거를 수고를 좀 해주지 못한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교회가 좀 같이 표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수형제도 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두 사람이 빠지니까 자리가 너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우리 사랑의 마음을 섬김에 귀한 것들을 좀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내일까지 또 쉬는 날이고 한데요. 또 집에 돌아가셔서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여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 제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던 제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여러분 후만 바라보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지 마시고 좀 떨어져서 멀리, 과거를 멀리 보는 건 여러분 뭔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인 깨달음과 발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비극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떨어져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만 겪는 어렵고 힘든 거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려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의 분주함 속에 그걸 놓쳐버리면 오늘도 엉망이 돼버리고 미래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과 함께 멀리 바라보아서 비극적인 인생을 주의 주시는 희극의 인생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